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통일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주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육신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정결한 피로 씻겨 주셔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저희들은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어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창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창교회에 꼭 필요하신 목사님, 진실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12일, 13일에는 청령부 동계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사오니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고 많은 청년들이 참가하여 그 은혜 받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의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이영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4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요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의 앞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두 번째 가르침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첫 부분 5절에서 15절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수행해야 될 사명과 또한 관련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에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본받아야 하는 것에는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받으실 거절과 또한 고통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전도의 범위를 이스라엘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명령은 이방 선교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권과 긴급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복음 선포의 대상이 될 것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위임 명령으로 명령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울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까지 어떻게 채워질 건지까지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준 자들에게 평안을 빌라는 명령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엄중한 심판도 오늘 본문 끝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사도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복수형입니다. 제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자들, 함께 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의 특별한 대표자로 사명을 받은 위임을 받은 이들을 기술하는 말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제자의 모든 목록에 가장 먼저 나오며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측근 그룹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맨날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야고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특별히 요한에 대한 얘기는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그 12명 중에서 사랑했던 자로 표현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명단은 마태복음에서는 세세한 정보를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할 만한 인상적이고 자세할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분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열자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리, 열혈 혁명가 등 눈에 띄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가룟이란 단어는 유다의 출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지방의 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그룹의 회계 담당자였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활동가를 부르셨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이들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먼저 다니다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다 보면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배우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가지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또한 활동적이든지 내성적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수요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맡겨진 치유의 사명을 바로 그 모든 치유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됐던 단어들과 동일한 단어를 마태복음 저자는 사용함으로써 바로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도 같이 사역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제자들의 사명이 바로 동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스승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은 동일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7절과 8절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한 그 그리스도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한 말씀을 읽으면, 또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감당케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본문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반에 얘기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선교 지역의 제한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선교의 우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로 초청하고 그 회개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본문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부터 먼저 사역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먼저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사역하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까지도 이 온 세계에 전파된 것처럼 가정을 떠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로 초청받은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부르심은 급박한 것이고 전진적이고 중요한 바로 그 포인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어유적인 표현입니다. 5절에 가다라는 표현은 떠나가다, 즉 어떤 곳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선교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지 말라는 명령은 제자들의 사역을 갈릴리로 제한합니다.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 사마리아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는 치유와 모든 선포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제자들 또한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사역은 서로 다른 사역의 효과를 증대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치유 활동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한 부분으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 사이에는 놀라운 만큼 유사성이 존재하고 있고,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4장 17절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통일한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희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제자들은 치유 사역은 8장에서 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라는 표현에 대해 몇몇 주석가들은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실 때 죽은 자들이 사라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기적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제자들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 전파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선교 여행을 위한 복음 활동이나 특별한 물품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현대 상태 그대로 떠나야 할 만큼 선교는 급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준비되겠지, 언젠가 열리겠지 해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 수 있는데 조금 준비해야지, 갈 수 있는데 기간을 늦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선교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선교는 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을 때 많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자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1년하고 2년하고 10년을 해도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자체, 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슬람이 존재하는 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선교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되돌아봤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믿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나라는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제한되어져 버립니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해서 일을 한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 너무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본인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가 물질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선포하는 선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두 벌의 옷은 여분의 옷이나 야외에서 밤을 보내야 할 경우에 몸을 덮기 위한 옷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이나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여행의 필수적인 물품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언급도 아마도 여분의 신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지팡이를 가지는 것을 허락되었고,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은 다른 동사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 허락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금지한 것은 아마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단어의 선택에서 오는 오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행을 위한 지팡이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금지하는 명령들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급될 것임을 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을 마땅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시는 일꾼들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줄 테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필요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바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적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완악했던 마음들이 되돌아가고, 그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또한 병들이 고쳐지는 은사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 정도가 아니고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과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12 제자에게 주셨던 그런 능력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도하지 못해, 나는 얘기하지 못해,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부른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 또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도 이것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됩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받을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만 전달하라는 명령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복음은 바로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성전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사명들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돈과 여행 장비와 음식과 잠잘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하니 이것저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집을 찾아 들어가 잠을 자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며 만약 거절당하면 발에 먼지도 떨어 거절당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파송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을 일꾼들에게 공급하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 중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아원에서 한 원장님께서 열심히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어느 곳에서 아주 많은 빵들이 도착했던 사건들이나 정말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름과 밀가루 한 종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도를 먹임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셔서 그 가난한 그리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 또한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모든 것들을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주위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형, 나 이번에 동남아로 선교 가게 됐어. 너 가진 것도 없던데 어떻게 가지? 에이, 보내시는 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가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잘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그 보내심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왜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들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받았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인가? 내가 먹었던 음식인가? 내가 타고 다녔던 차에서 인도를 해주셨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하루가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과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오셔서 그 아픈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기도하고 엎드린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권능과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그 12명의 제자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제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오늘 또 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고 사명이고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일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료자가 12일 토요일 13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무박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아버지가 가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3일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들 너무나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생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공석입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준비된 분을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곳이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대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출애굽 당시에 아버지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아프고 힘들고 모든 질병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권능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